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12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은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은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멈추지 않는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안녕하세요. 고영교회 교육위원장 신덕수 장로입니다. 중등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중등부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 드리지 못하나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움츠려 편안함과 게으름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혹 기도와 말씀에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제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고난 주간을 돌아볼 때 많이 부족함과 죄됨을 느끼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쁨이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현실 속에서 구원과 천국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체인지 중등부가 세상에 끌려가기보다 변화되어 세상을 밝힐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중등부 모든 학생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진행 중인 시편 필사와 감사 제목 쓰기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결정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아직 학교에 갈 수 없어 온라인으로 수업 중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이 게으르지 않고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김성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는 교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이번 계기로 가정과 교회와 중등부의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십자가로 체인지하라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고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2일 체인지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 드립니다. 중등부 주일 온라인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참조하셔서 고용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와 온세대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중등부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계좌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사역 안내 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반 선생님들께서 영상 통화 신방 및 카톡 신방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반갑게 연락해 주세요. 이번 주간에 간식 배달 있습니다. 감사 제목 100가지 쓰기 챌린지와 찬양 브이로그 만들기 미션에 참여한 학생들 중 추첨을 통해서 각 3명을 선정하여 이번 주간에 간식을 배달합니다. 찬양 브이로그 만들기 중등부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찬양을 한 곡 선정하여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완성된 영상은 김승희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세요. 참여한 친구들에게 간식을 배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별 미션 있습니다. 찬양 이어 부르기 챌린지.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각 반 학생들이 나눠 불러서 한 곡을 완성하세요. 반별로 모은 영상을 선생님들께서 김승윤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참여한 반 중에 선정하여 회식비를 지원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 보고 싶었어! 네, 지난 두 번의 우리 중등부 이벤트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죠? 네. 오마이 예배 인증샷 10편 91편 필사 챌린지 오늘 쏩니다! 와! 자, 지금부터 오늘 간식을 받을 친구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추첨해 주세요. 아, 정말 많아요. 누굴까요? 두구두구. 오! 3학년 10반 박예미! 네, 좋습니다. 벌써 일었어요? 네, 뽑을게요. 네. 뽑아서 저쪽에 보여주세요. 네. 짠! 2학년 6반 옥예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만나요. 나도 빨리 뽑아야지. 어딨노? 어딨노? 3학년 4반 김다정! 감사합니다. 축하해! 없습니다. 2학년 5반 윤한경!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다 했나요? 목사님 하세요. 자, 2학년 8반 황소희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네. 목사님 너무 무거워. 한 명. 1학년 3반 방은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출발! 만나요. 좀 이따 봐요. 네, 자, 간식 전달하겠습니다. 을 보게 되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 수많은 어려움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승리를 약속하신 십자가. 얘들아, 보고 싶구나.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나의 안녕. 찬양해. 오늘부터 난 주님만을 기뻐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예인이 한결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결이가 감사 제목 100가지 적기 챌린지 했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
주님만을 기뻐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약속하신 십자가 중등부 친구들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십자가 함께 오늘부터 난 중등부 친구들에게 할 말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난 코로나 잘 극복합시다. 네. 주님만을 찬양해 오늘부터 난 주님만을 예배해 오늘부터 난 주님만을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몇 달 전에 우리가 자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셀프 이미지라는 것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우리에게는 저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안경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다. 근데 이 안경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이야기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자아, 영어로는 에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아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 감정 등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말한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자아는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자아는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 행동,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정말 관건 중에 관건이에요. 자아를 그대로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아만큼 우리에게 사고뭉치로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아가 죄가 이끄는 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죠. 얘들아,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나의 자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고개를 들면 나의 삶을 휘저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나의 자아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나는 이 자아가 변화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어떤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의 자아가, 나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곧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얘들아,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내려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성공하기를 원해요. 실패를 꿈꾸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성공을 꿈꿉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극대화하고 자아 성취, 자아 만족을 추구하고자 살아요.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는요, 항상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 모든 힘을 쏟아서 나를 높이고 나를 멋지게 만들고 나를 강화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 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힘을 가지면 나의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이 곧 행복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꿈꿉니다. 그것을 세상은 성공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늘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니까,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힘을 갖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늘 경쟁과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오늘 이 사회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가방을 맨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스스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소중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국 상위 3% 안에 들지 못하면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논리로는요, 소수의 사람만이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소외되고 배제되어 버리는 거죠. 이러한 경쟁 구조의 문제로 개인주의는 갈수록 심화됩니다. 경쟁 사회는요, 개인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심화되면 오늘날 같이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모든 것을 걸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과연 행복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고 있지만 행복지수는요, 과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사람들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의 자리까지 갔지만 거기에는 그들이 찾던 행복이 없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런 구조 속에는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은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CF나 광고를 보아도 네가 좋은 것을 해. 너를 만족시켜.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할 자격이 있어. 이거 놓치면 너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광고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해요. 광고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해서 그것을 사게 만들어요. 광고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주인공이 되라. 네가 만족할 만한 것을 추구해라. 그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문화는요, 자아를 충족시키는 문화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또 나를 만족하게 하는 문화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그 자아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사건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일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그때 바울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울이 경험한 사건처럼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니고 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나의 자아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는 옛자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나 자신을 의미해요.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죄로 똘똘 뭉친 나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은요, 나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은요, 바로 나입니다. 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얘들아, 죄가 무엇이냐? 죄는요,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 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아 중심으로 살아온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자아를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 자아,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으로 중심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체인지된 것이에요. 죄성으로 똘똘 뭉친 자아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이동이 되는 역사.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려면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중심 이동이 필요해요. 십자가로 옮겨져야 합니다. 십자가로 자아의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옷을 제비뽑기 하는데도 그대로 당하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손보신 후에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매달려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자아가 살아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뿐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세요. 이전의 중심은 다 끝나고 새로운 중심이 생겼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새로운 중심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올해 우리 중등부에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조금 변형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니네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달라진 건 없죠. 그런데 중심이 바뀌었어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전의 삶은 더 이상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에는 이전의 내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죽은 자아가 다시 살아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자아가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참 낯설고 어색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맡으실 때에 우리는 진정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장 위험천만한 삶은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려면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옛 자아가 불쑥불쑥 살아날 때마다 다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들을 보면 운전대만 잡으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있죠.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요, 욕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말해줘야 돼요. 아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아빠가 짜증을 내죠. 그때 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 아빠에게 십자가를 떠올리실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드리는 거죠.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들은 친구들과 놀다가 화나고 짜증나고 싸우기 쉬워요. 친구 때문에 짜증이 올라올 때에 그래, 나는 십자가 이미 죽었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여학생들은 눈을 찌려보는 은사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흘려봅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지금도 죽었지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얘들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노래하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십자가는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십자가의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경쟁하고 있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나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 자아가 살아나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이기적인 나의 옛 자아가 내 안에 꿈틀꿈틀 할 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꼭 하시길 바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자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기 이전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가득한 자아,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은 자아들이 항상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곳에는 결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내 자아가 꿈틀거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멋지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니네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심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어요.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있대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 날마다 이전의 방식과 결발하고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자랑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외우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한 삶이에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니네들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은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은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과 자아 실현과 자기가 어떻게든 높은 자리를 취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그러한 삶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 모든 마음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나의 욕심과 교만한 나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또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입니다. 내 안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중등부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 주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기들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친구들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십자가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눈물과 포기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